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확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네. 근데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이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게 공간복음에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도 어떤 사료에 있어서 편집을 할 때 어떤 부분은 또 그 부분을 집어넣고 어떤 부분을 빼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것을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을 쌓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자 그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 실체보다는 그가 하는 행동이나 어떤 말을 보고 그분이 뭐라고 해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 하면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요? 회개하라고, 응?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고 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래서 헤로데도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했어요. 구약의 엘리야의 어떤 모습을 보면 뭐예요?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구약의 엘리야가 아닌가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도 그래요. 어떤 그 강의나 강론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저 신부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 안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그래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자기가 어떤 고심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와서 이래 보면 저 신부님 입을 통해서 다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겠어요? 어떤 그 예언자적인, 예언자라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국한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그래서 뭐 점쟁이처럼 앞일을 예고하고, 그것은 예언자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미래의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비단에서 다시금 해석해 주는 것도 예언자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시대에 공생애 중에 많은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실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과거의 어떤 인물과 이렇게 대입시켜서 그분이 혹시 그분이 아닌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어떤 실체보다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적인 것을 보고 그분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그분이 진정으로 나에게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어떤 나에게 기적의 힘이 나와서 어떤 병이 낫는다든지,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것도 하셨어요. 공생애 중에 여러 활동을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은총에 의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진정 그분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따르고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우리의 존재도 뭐예요?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이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면은 나도 그리스도인은 적당하게 주일날 그냥 미사 참례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사 같은 거, 우리 자녀들이 만약 결혼을 하려면 그래 신자니까 성당 가서 혼배 성사했는데 어떤 그 외형적인 거, 그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 짓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그리스도임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명확히 하셨다고요. 어떤 말씀? 내가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구체적인 사람도 다 언급을 다 하죠. 원로, 수석, 사제,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것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의 앞에 내가 해야 될 거를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내가 해야 될 거 다 아는 게, 그게 결코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모르는, 나쁜 일이나 내가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 이거 살맛이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막 궁금해하고 어디 가가지고 은사한테 가가지고 혹시 또 무슨 나에게, 그래서 저도 이런 모임에 가보면은 요즘에는 보니까 말씀 사탕이 아주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 그날 보면은 무슨 강의도 있고 성시간도 있고 이런데 그거보다도 오늘 무슨 말씀이 받았는가? 그러니까 다른 하느님 말씀은 뭐 강의 때 했던 말보다도 이 종이 쪼가리에 적혀있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내 이 말씀 받았대. 그래서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예? 중요한 것은 본질을 알아야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죽음까지도 다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다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역시 뭡니까? 그리스도인도 오늘 이 마르코 복음에는 다른 복음과는 다르게 또 뭐예요? 이런 말을 하시자 베드로가 또 반박을 하면서 붙들고 보면 뭐예요? 안 된다고. 그러자 그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조금 전에는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조금 이후에 자기가 그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나서 뭐예요? 바로 안 된다고 반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도 행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사탄의 또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늘 이게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바랬어요.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2000년 전 이 땅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일하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원래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부스러기를 다 떼고 저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당신은 뭐 부스러기 같은 거지. 당신은 사제다. 당신은 뭐 남편 뭐 자식 뭐 이런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누구라고 다른 사람들이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인은 2000년 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뭡니까?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존재와 나의 존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독서에서도 피가 있는 고기는 먹지 말라고 하죠. 왜? 피는 뭡니까? 바로 생명이니까. 제1차 예루살렘 공예할 때도 그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하죠. 근데 이 피라는 거 결국 구약에도 계약, 우리가 그 탈출기에 나오는 그 시내산 계약에서도 뭡니까? 먼저 계약을 맺고 나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단과 백성들에게 그 피를 뿌려요. 이거는 뭡니까? 이 피로 맺은 협약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뭐 피를 뿌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성체를 모시잖아요. 성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린 희생제사잖아요. 우리 눈에는 피가 안 보이지만 포도주를 통해서 바로 피를 흘리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짐승의 피라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미사 성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뭐해?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에게 먹힘으로써 우리는 그거를 영함으로써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먼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신자라도 어떤 병 중에 있다든지 세상적으로 어떤 뭐 망했다든지 어떤 뭐 시련 중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병이 나왔다든지 어떤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이들은 또 틀려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걸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체험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그 본질을 보면은 있을 수도 없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였다는, 영원히 구원할 그때가 있지만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금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은 뭐겠어요? 이제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타인을 뭐예요? 구원하는 자로. 이거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신약에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게 바로 사도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머무르면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결국 내 안에 사시는 그 영은 나를 어떻게 분발하고 나를 어떻게 움직여요?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말과 행위를 되풀이 하시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순환 원리에서 내가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예수님의 부분적인 것을 알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2000년 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 수준에 뱅뱅 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번 예수님한테 뭘 거지처럼 매번 구하기만 해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구원받는 데 대한 어떤 확신 체험보다는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뭐예요? 그냥 베푸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예요? 베풀어 주심을 다시금 되갚고 은혜를 뭐예요?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가 또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결국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결국 꼬바디스 도미네 스승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결국 자신이 가서 뭐예요? 스승의 뒤를 따라서 자신은 똑바로 매달릴 수 없으니까 꼴로 매달리겠다. 결국 그 삶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신 거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도 그러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걸쳐서 물어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너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걸어가지만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끌려서 갈 거라고.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베드로의 그 운명론에 입각한 운명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다면 내가 진정으로 성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만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세물하여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가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하는 자로서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